한 교수님은 좀 괜찮으시죠, 이제? 네,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아유, 너무 다행입니다. 그 수술하고 이게 잘 안 맞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네, 거부 반응 일어나. 예. 저도 지금 오락가락해요. 거부 어. 반응이 좀 있다가 또 괜찮아졌다가 약물로 이제 조절하는. 자, 저희가 몇 장까지 했죠? 50장, 49장, 50장, 50장. 50장 했나요? 50장 조금 하다가 끝냈어요. 하다가 말았나요? 네. 215페이지. 왕필주 38페이지. 아, 왕필주가 좀 많이 남아가지고 200 몇 페이지죠? 215페이지. 중간부터 할 거예요. 215페이지. (215페이지) 왕필주는 했나요? 저쪽은 책은 모르지. 저쪽 책 다 안 갖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가만있어 봐. 이거를 프린트물로 페이지로 하려고. 지금 올려놔야 되겠네. 그리고 50장 해가지고 어디까지 원문 좀 읽고 생생지우 막 들으라고 하시고. 자, 화면이 왕필주 띄웠는데 보이시나요? 예, 제가 생생지우 줄 피우라고 그랬고, 여기 12.3 여기 있다가 말았나요? 거기부터 할 겁니다. 12.3 심사 여기서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요, 여기. 거기서부터 해야죠. 12.3 유은 10분 유 3분. 12.3이라는 것은 10분에 30을 말하는 거다. 이 10분의 3은 취기의 생도, 그 사는 도를 취해서 전 생지극, 그 삶의 지극함을
온전히 하는 거다. 그러니까 100분의 30%는 잘 산다는 거죠. 우성인자를 받아서. 우리 이기동 선생님 번역 그 책에 보면 이제 그런 식으로 우등인자끼리 만난 10분의 3은 잘 산다. 10분 6, 2, 3의 또 10분의 3은 취사지도 죽음의 도를 취한다. 이 열등인자들끼리 만나게 되면 이 죽는다는 거죠. 전 사지극 그 죽음의 그 지극함을 온전히 한다니까 죽기 위해서 악을 쓴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10분 유 3 100분의 30이다. 민생생지우 갱지무생지지연 백성들이 너무 잘 살려고 하다가 도리어 생지지, 무생지지 사는 곳이 없는 것이 된다. 도리어 살 수 없는 곳으로 간다. 요 지자가 이제 갈 지자죠. 선 섭생자 잘 섭생하는 사람은 무이생위생 이생위생 생을 여긴다 하니까 너무 잘 살려고 여기는 게 이생위생입니다. 선섭생자는 너무 잘 살려고 하지 않아. 너무 잘 살려고 하면은 사지로 간다는 거죠. 지금 여기 논리에 의하면. 왕필의 논리에 의하면. 그래서 사지가 없다. 죽을 곳이 없다. 기지해자 도구 중에서 가장 해로운 것은 막시머 과병 창과 병기보다 더 심한 게 없어. 수지해자 짐승 중에서 해로운 것은 막시머 시오 코뿔소나 호랑이보다 더 심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령 병과 무소용 기봉인하고 그런데 그 무기가 그 날카로운 칼날을 용납할 곳이 없고 시오 코뿔소와 호랑이가 무소조기 조과 그 발톱과 코뿔소의 뿔을 놓아둘 곳이 없어. 이게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섭생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섭생자는 이런 병기들이 해칠 수가 없고 코뿔소와 호랑이가 발톱이나 뿔로 박을 수가 없어요. 사성 불이욕 누기신자야라. 이런 사람들은 진실로 왜 그렇게 되냐? 욕심으로 자기 자신을 얽어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병기로 찌를 수가 없고 코뿔소와 호랑이가 잡아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사지지 유와 무슨 사지가 있겠는가?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주입니다.
부 원선 이연 위천이 착혈기공하고 대저 원선이라고 하면 이제 원은 도롱뇽입니다. 선은 지렁이. 그러니까 이제 파충류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파충류들이 연못이 얇다고 생각하고 착혈기중 그 연못 속에다가 굴을 뚫어.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고 응전 이산위비 이증 속이상 응은 매를 얘기하는 거죠. 저는 송골매. 매와 송골매가 산이 낮다고 여기고서 소라는 거 이제 그 새 집을 얘기하는 거죠. 그 위에다가 산 위에다가 새 집을 짓고 산다는 거죠. 파충류들은 깊은 땅 연못 속에 들어가 살고 송골매들은 높은 산 위에서 산다. 증작 불능급. 요 증작이라는 것은 이거 앞에 증은 주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작은 화살입니다. 그렇게 높은데 그렇게 깊은 데 살기 때문에 인간의 화살이나 주살이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망고 불능독. 망고라는 게 그물을 얘기하는 거죠. 그물이 이르질 못해. 왜? 사람이 이르질 않으니까. 가위저 무사지라. 가위 사지가 없는 곳에 처했다고 말할 만하다. 사람들이 전혀 오질 못하니까 누가 죽일 그 것들이 없다는 거죠. 연이라 조리 가미하고 가미라는 것은 이가 이제 미끼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맛있는 미끼 때문에 네이버 무생지지하고 그 삶이 없는 곳으로 들어간다는 건 죽음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미끼를 쫓아서 사람들이 미끼를 싹 흔들어대면 그 미끼를 먹으려고 쫓아간다는 거죠. 그러니 기비 생생지 후호와 생생지 후호 아까 앞에서 이제 나왔었던 거죠. 너무 잘 살려고 하다가 잘못되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어찌 너무 잘 살려고 하다가 잘못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고로 물 구 불이구 리기번 불이욕 투기진. 여기 잘못됐네요. 투자 한자로 바꿔야 되는데. 그러므로 만물이 진실로 이구리기본 자기가 구하는 것 때문에 구하는 거라는 건 자기가 먹고 싶고 요구하고 하고 싶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리기본 근본을 떠나지 않고 불이욕
투기진, 욕구하는 것 때문에 그 참됨을 더럽히지 않으면 비록 수입군이 불해하고 비록 군대에 들어가더라도 해롭지 않고 육행이 불가법녀라. 육지를 걸어도 침범당하지 않는다. 적자지 가치기귀는 신의 이언저. 어린아이가 정말 여기서는 모범이라는 뜻이죠. 모범이 돼서 어린아이를 높이 귀하게 받들어야 된다는 말. 이 말은 참으로 진실이다. 그러니 요 얘기는 어디에 나오는 얘기입니까? 적자지심. 대인심은 불실 적자지심이라. 그 맹자에 나오는 말이죠. 지금 왕필이 이미 노노 맹자, 심지어 어떤 분들은 왕필은 유학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 적자지심 얘기는 바로 맹자를 읽었다는 얘기예요. 여기 노자의 왕필주를 여러 번 읽다 보면 여러 군데에서 왕필이 맹자 철학을 지금 불러오고 있다는 것을 확연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시 왕필 시대가 AD 350년 뭐 그 정도 시대이기 때문에 삼국지의 조조, 위나라 밑에 있는 그 책사 중에 한 명이었어요. 왕필이 혼자 있었던 게 아니고 왕필의 가문이 같이 조조를 따랐던 것으로 이제 얘기되는데요. 이때 시대는 맹자는 공자는 높였지만 맹자는 높이지 않던 시대입니다. 이때 한나라 시대 말기죠. 후한 말기인데 후한 말기는 어떻죠? 순자 유학이 위세를 떨치던 때이기 때문에 맹자는 거의 불온문서에 해당되는 책이었죠. 후한 시대에 양백준이 맹자를 주석서도 그 한나라 당나라 동안에 맹자밖에 한 권밖에 없었죠. 양백준의 맹자주. 그런데 이때 벌써 왕필은 맹자를 많이 읽고 맹자 사상을 노자를 풀이하는데 지금 많이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왕필의 주를 유학자가 본 노자, 한 젊은 유학자가 본 노자 사상을 유학 사상으로 바꿔놨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이제 맹자의 사상이 곳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요것도 적자지 가치기 귀신이라. 적자지심을 본받을 만하고 귀한 것이라는 것은 믿을 만하다. 맹자 사상의 핵심은 뭐예요? 성선설이거든요. 왕필이 드러내놓고 성선설을 얘기하진 않지만 이 맹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을 곳곳에서 지금 하고 있음을
왕필주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자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법가적인 제왕의 통치술에 해당되는 그런 책을 이렇게 왕필이 맹자적으로 해석을 함으로써 상당히 노자가 다양하게 풍부하게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제공하신 분이다. 그래서 왕필의 이런 주를 통해서 우리 조선의 유학자, 송나라 성리학자들, 조선의 유학자들, 그리고 최근에는 다석 유영모 선생이라든가 김용옥 선생이라든가 우리 이동 선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노자 계열로 지금 들어서는 그런 통로 역할을 하셨다. 왕필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51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이기동 선생님 책으로 좀 보죠. 제목이 위해 주어도 생색내지 마라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51장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노자 도덕경을 도와 덕경이다. 그래서 도경이 있고 우리가 38장까지인가요? 거기가 도경이고 39장부터 덕경이다. 이런 얘기 했었죠. 37장까지가 도경이고 39장부터 덕경이다. 덕경의 시작이다. 38장.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도는 뭐고 덕은 뭐냐? 이런 얘기가 지금 51장에 자세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의미, 덕의 의미를 자세하게 풀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우선 읽어보겠습니다. 도생지, 덕육지, 물형지, 새성지, 시만물, 막불 존도의 귀덕, 도지존 덕주기, 부 막지명이 상자연, 고 도생지, 덕육지, 장지, 육지, 정지, 독지, 양지, 복지, 생이부류, 위불시, 장이부재, 시위현덕이라.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도생지, 덕육지 요겁니다. 도와 덕을 지금 도는 낳는 거고 덕은 기르는 거다. 이렇게 이게 처음에 들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이지? 왜 도는 낳는다고 그러고 왜 덕은 기른다고 그러는 거지?
자, 돈은 낳는 거고 덕은 기르는 거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갖냐? 우리 이동 선생님이 설명을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이동 선생님 책 한번 보세요. 돈은 자연 현상이고 덕은 그 자연 현상을 따르는 능력이다. 이해가 가십니까? 만물은 자연 현상으로 생겨나고 또 그 자연 현상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 갖는 게 덕이라는 거죠. 자, 우주 자연에 가득 차 있는 도가 있는 겁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돌아가고 태양은 북극성을 향해서 돌고 지구는 태양을 향해서 돌고 우주 자연이 흐르는 이 흐름, 이거를 도라고 그러는 거죠. 그 도 속에서 나라는 인간이 태어난 거죠. 나뿐만 아니라 고양이, 개, 돼지, 소, 식물, 나무, 소나무, 측백나무 등등등등이 이 도 속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도생지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의 개체가 생기면 하나의 개체가 생긴 이후에도 이 도는 하나의 개체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도는 작용해요. 하나의 개체가 생기기 전까지는 도는 생기도록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도가. 그런데 딱 생기면, 하나의 개체가 생기면 그 개체는 스스로 살아가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그걸 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의 개체가 생겼으면 그 하나의 개체는 이중적 힘을 받고 있는 겁니다. 생기기 전까지는 뭐예요? 전적으로 도의 힘을 받고 있는 거예요. 생기기 전까지는. 그러다가 딱 생기면 도의 흐름을 받으면서 그게 100%가 되지는 않죠. 자기 속에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도의 흐름을 도의 명령을 잘 받아서 그것을 실천하는 능력을 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은 누구의 능력이에요? 그 개체의 능력이에요. 개체의 능력. 도는 우주 자연에 흐르는 길이에요. 흐름이에요. 그 흐름이 나라는 개체가 생긴 이후에도 생기기 전에는 나라는 개체를 생기도록 작용을 했고 나라는 개체가 생긴 다음에도 작용하고 있어요. 그러나 전적으로 주도권을 잡지는 못해요. 뭐라 할까요? 은밀하게 밑에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도예요. 나라는 개체가 생긴 다음부터는 수면 아래에서 도가 작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라는 개체를 잡고 있는 것은 내 속에 덕이라는 주도권이, 능력이 나라는 개체의 구체적인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어요. 저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선택권이 있어요. 저 도의 명령을, 은미한 명령을 잘 알아서 도의 명령을 따를 것인지 도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육체적인
요거는 형기에 지금 쌓여 있는 거예요. 형기에 쌓여 있는 거예요. 형기의 명령을 들을지 도의 명령을 들을지 이 선택권이 덕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도와 덕은 이중적인 구조다. 한 개체가 생긴 다음부터는 한 개체 속에는 베이스에 도가 흐르고 있고 현상적으로는 덕이 그 도를 잘 따를지 안 따를지의 생사여탈권을 덕이 갖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인 사물이 생긴 다음부터는. 그래서 덕흉지라. 덕이 그 사물을 기를 수 있다. 기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도의 명령을 잘 들으면 잘 길러질 것이고 도의 명령을 제대로 안 들으면 잘 기르지 못할 거예요. 잘 기를 것이냐 잘 기르지 못할 것이냐 이 생사여탈권을 덕이 쥐고 있다는 거예요. 요 덕이 사실은 뭡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심입니다. 지금. 마음. 요 덕이 마음이 있잖아요. 덕이라는 건 사실은 이 직심입니다. 직심. 요 위에 요 글자가 직하고 같은 뜻이에요. 덕의 원래 고자가 뭐냐? 직 이겁니다. 이거. 직 바로 밑에 심. 고둔마. 덕하면 사실은 심입니다. 어떤 심이냐? 고든 마음이라는 거예요. 고든 마음이니까 내 마음속 내 몸을 주재하는 자, 이 도와 덕이라는 게 그냥 도고 그냥 덕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아시겠죠? 이중적인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내 개체 입장에서는 내 속에 은밀하게 계속 흐르고 있는 도의 흐름을 잘 알아야 돼요. 그 영역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지에 해당돼요. 지. 이 부분을 잘 아는 것은 나의 입장에서 보면 지에 해당돼요. 그런데 알기만 하면 되는가? 내 구체적인 실체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아는 것을 잘 행해야 돼요. 지행. 그 행할 수 있는 힘을 바로 덕이라고 합니다. 저 힘의 주체는 심이라는 거죠. 우리 마음이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그 힘이 있을 때, 나를 힘있게 잘 보호할 때, 덕이 길러준다고 얘기해요. 덕흉지라. 그래서 덕이 잘 길러주면 물형지라. 물체가 형태를 이룬다. 이런. 이거 우리가 다윈의 진화론에서 배우듯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한 형체, 우리 인간도 한 형체지만요. 돼지라든가 개라든가 한 형체, 개면은 또 종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돼지도 돼지 종류가 굉장히 많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진화를 통해서 계속 진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물이 어떤 형체를 완성해가는 그거.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거. 그러니까, 개도 진화해 나가도, 사람도 진화해 나갔다는 거죠. 구석기 시대의 인간과 지금 현대 인간은 상당히 지금 많이 진화되어 있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진화라는 거, 이 진화라는 것 속에 뭐가 작용한다? 도와 덕이 작용한다, 이러니. 기본적인 자연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거고, 그때그때 그것을 자기의 주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잘 받아들이냐. 그래서 도태되는 것도 있고, 이 앞에 50장에서 100에 30은 도태된다는 거죠. 100에 30은 거기서 잘 살아남고, 이게 지금 도생지, 덕육지, 무령지, 세성지. 사물이 자기 혼자만 못 살아요. 우리 인간도 혼자 살지 못하잖아요. 군락을 이룹니다.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룩말도 군락을 이루고, 군락을 이루어서 이렇게 사는 게, 이게 세성지입니다. 혼자 외톨이로 떨어지면 살아남질 못해요. 자, 이게 사실은 그 밑에 끊임없이 지금 노자의 견해는 뭐예요? 도생지, 덕육지라는 것이 끊임없이 작용해서 이게 각 사물들이 계속 진화하고 있고, 또 이 사물들이 군락을 이루면서 형성되고 있다. 시 만물 막불존도의 귀덕이라. 그러므로 만물은 도를 높이고 덕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가 없었다. 왜 그럴까요? 모든 만물 속에는 도와 덕이 작용하고 있는 거죠. 더 깊은 것은 도라는 거죠. 도가 작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도를 잘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느냐, 그 능력이 덕에 있다는 거예요. 각 개체의 덕에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존도 귀덕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도지존 덕주기, 도의 높음과 덕의 귀함, 부 막지명이 상자예요. 누가 그걸 명하지 않았는데도 항상 저절로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도를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고 도를 높이고 덕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앞에 장에서 얘기하는 100분의 30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도와 덕을 콧방귀 끼는 개체는 항상 도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간의 깊은 DNA 속에
도를 존중하고 덕을 귀하게 여기는 이 마음이 없어질 수 없다는 지금 얘기를 노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뭐 하이데거 같은 실존 철학자들은 이런 것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존재에 대한 갈망, 존재의 명령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하이데거가 이 노자를 그렇게 많이 읽었대요. 그래서 하이데거 이런 분들 이게 독일어로 닉스트 그러는데요. 고로 도 생지 덕 육지 다시 지금 한번 반복을 하고 있는 도가 기본적으로 밑바닥에 지금 흐르고 있다는 얘기를 도생지라고 표현하고 그래서 한 개체가 생기기 전에는 생기도록 하는 그 흐름이 도생지예요. 그래서 한 개체가 생겨나면 도가 또 흐르면서 이중적인 덕이 주체권을 갖고 있어요. 힘이 주체권을 갖고 있어요.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선택할지 안 할지는 그 개체에 달렸어. 그걸 덕육지.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들은 덕육지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덕으로 기르고 장지, 덕으로 자라게 하고 육지, 덕으로 기르고 정지, 덕으로 또 정지시키기도 하고 이 정지라는 건 뭐냐면 밤에 우리 자야 되잖아요. 그죠? 휴식도 취해야 되죠. 일을 하면 휴식 취해야 됩니다. 휴식 안 취하고 기계처럼 일만 하면 사람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독재한다. 시들게 한다. 그렇죠? 네, 가을, 겨울이 되면 벼도 여물어서 네, 잎, 나무가 떨어지죠. 열매가 떨어지죠. 그래서 씨앗이 다시 땅에서 잘라서 양지해서 복지, 부활된다. 이 전체를 움직이는 건 도예요. 근데 그 도 속에 만물들이 태어나고 죽고 근데 그 만물 속에는 뭐가 있어요? 각 개체 속에는 덕이 있다는 거예요. 덕. 다시 말하면 심. 취사 선택할. 그러니 도의 입장에서는 생이 부류하고 만물을 낳아주면서 생의 주체는 앞에 도가 생략된 거죠. 낳으면서도 부류, 소유하려 들질 않아. 내 거다. 하느님이 니네들은 내 거야 이런 얘기 안 한다는 거죠. 위무시 위에 주고도 부시 생색내지 않아. 장이부재 길러주고도 간섭하지 않아. 시위 현덕이라. 이것을 일컬어 현묘한 덕이다. 주어가 뭐예요? 도를 노자가 이 우주 자연을 바라보면서 만물이
생성되고 죽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주체자는 를 도로 지금 보면서 그래서 요 장의 얘기는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40장에 이런 게 있죠. 천하만물 생어유 유생어무 요런 게 있죠. 요런 말이 있죠. 40장. 이거 이기동 선생님 책으로 297쪽. (297쪽) 보면 반자 도지도 약자 도지요 천하만물 생어유 유생어무 이런 말이 있죠. 이 무가 바로 뭐예요? 도예요. 유가 바로 뭐예요? 덕이죠. 무가 베이스에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 무 속에서 한 개체가 생겨나면 그 개체의 덕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취사 선택한다는 거죠. 잘 선택할 수도 있고 못 선택할 수도 있어요. 못 선택하는 놈들은 도태돼, 죽어. 그래서 100분의 30%만 살아납니다. 이기동 선생님 얘기에 의하면 어떤 거예요? 왜 3명만 나서 3명만 잘 기르지 10명을 낳아서 6명, 7명이 죽고 3명이 살아남게 하느냐? 하느님은 왜 죽는 놈이 있게 하느냐? 다 그냥 잘 살게 하지. 그건 하느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용법이라는 거죠. 도가 밑바닥에 흐르고 있고 그거를 잘 잡느냐 못 잡느냐 그 개체들의 선택권은 그건 하늘도 어떻게 못한다는 거죠. 자, 좀 쉬었다가 오늘 이제 그 왕필의 줄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